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윗아. 다윗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을 두고 오직 저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였던 표현이에요? 다윗 왕에게만 허락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또 어떤 삶일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그 전에 여러분 오늘 몇 절을 읽어보셔야 되냐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7족을 멸하기 위해서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방금 어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누가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지막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일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반드시 누구와 협력해야,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사역이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빈 공간에 들짐승들이. 그렇죠. 너무 빨리 이 7 족속을 다 멸해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거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의 단서가 참 많아요.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숙제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대요, 적으시대요? 인애를 베푸신대요, 안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성장하면 번성하게끔 번성과 성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하신대요. 다시 한번요. 이 민족을 모조리 다 쫓아내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과 번성에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한 번에 다 내쫓으면 그 땅을 줘도 그 땅은 황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답니다. 남북을 꼭 뭐해라? 통일해라. 근데 핵무기 써라 쓰지 마라. 핵무기 쓰라 쓰지 마라. 절대로 쓰지 마라.
왜 그래요? 가서 재건하려면 더 힘드니까. 그렇죠. 핵무기를 쓰면 점령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아무 이유 없이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내쫓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성장과 이런 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내쫓으신다고요. 이것이 연동되어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속히 하나님이 저 원수를 빨리 해치우지 않으시지? 그러면 그거 원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빨리 성장하시고 빨리 뭐 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내면 나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거나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 때에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의 생육을 중단시켜서 오히려 이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성장케 하시는 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무엇이 마음에 합했다는 건가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누구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연관되어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시려고? 성장과 번성. 친밀. 다 읽어놓고 또 딴소리 하시네? 내쫓게 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가 없는 땅을 정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민족이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은 맞는데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느냐? 하나님과 첫 번째로 화목을 이룬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누구도 나도 우리도 하늘평화교회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고 화목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장과 번성. 이해가 되시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사울 왕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임기가 박탈당하고 왕권이 박탈당하고 마음에 뭐한 사람을?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왕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의 아들 사울을 40년만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한 말이었다?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뭐 하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도대체 뭐냐? 어떤 부분이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실까?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가 보장돼 있어요? 번성과 성장이 보장돼 있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꼭 배우면 좋아요. 그냥 대충 해요. 꼭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뭘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가나안 7족을 진멸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신명기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이루지 못했습니까? 일단 대충 터잡고 사는데 바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골몰하다가 오히려 이민족들의 침입을 당해서 종으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다윗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러니까 이분이 학위도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 다윗이 뭐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시작. 다윗을 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자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통치했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은폐하려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했다. 자,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계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면 사울은 자기 뜻대로 통치. 그렇죠. 자기 뜻대로 통치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아니었네요.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야 돼요. 내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니까 결국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내가 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동행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를 반드시 묻고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자, 시작. 저자는 책 속에서 다윗은 개인의 유익보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 혹자는 이런 다윗을 가리켜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할지 모른다. 결단력이 부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친한 친구나 돕는 배필로 보신 것이 아니라 유럽게 떨리는 그의 주로 보셨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고 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네. 뭐 틀린 말은 없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은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내용이 같죠? 그래서 가나안 몇 쪽이 나온다고요? 7쪽이 나와요.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함. 따라서 누가 이 전쟁을 종결하였는지도 관심이 없게 됨. 그러면 누구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다윗 왕만.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진멸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충성을 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린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7족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요. 죄악을 멸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끌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제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죄가 발견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히대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세요. 그런데 죄악은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화평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죄의 진멸 없이 진정한 화목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을 죄와 분리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막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나안 7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만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만만한 족속은 한 족속도 없어요. 너보다 크고 강하고 세고 많다. 그런데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백성,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개인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던져졌어도 살아났고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빼앗겨도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들어가서 그 고약한 심술에 계약을 여러 번 파기당했지만 누가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누가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사람이지 내 실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왜? 가나안 땅에 적당히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됐어요. 적당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보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은 민족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보다 대충 적당히 서로 침범하지 않고 지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해가 지나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종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끝까지 그걸 기억했어요?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의 진멸을 원하신다. 왜? 이 땅과 화목을 이루기 원하니까.
이 땅에 진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니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가나안 칠족을 멸해야만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을 쉰 적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이민족이 침략해오면 그 몇 안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적들을 물리치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진멸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였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91년도 5월에 있었는데 그때 구약학 교수였던 브루스 위키라는 교수가 퇴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남긴 퇴고사라고 그러나? 퇴임사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나안 칠족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니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들이 남아있다. 미혹이시기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 등 수많은 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가나안 칠족속들이 바로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는 육신적인 옛사람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칠족을 멸하는 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왜 다윗은 가나안 칠족을 멸할 수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 안에 육체의 본성을 온전히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보셨죠? 가나안 칠족 중엔 만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떠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근데 거기에 달려들 수 있는 인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육체의 본성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삼아 살 수 있는 방법 자체를 터득한 영적인 사람만 그래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덜덜덜덜 떨고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이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 내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쟤는요 태어날 때부터 용병이에요. 저하고는요 팔뚝 차이가 틀려요. 저는 그냥 한 방이면 그냥 뭐 두개골이 부서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육체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떠들어대는 얘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은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묵살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 없이 연습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고 그들이 그 내면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하나씩 이겨갈 때마다 진정으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으로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죽이지 못해서 번성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의 종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정복당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7쪽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고 각가지 불신자들이 겪는 동일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괴로움을 당하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탐욕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러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가나안 사람, 여기 통혼하지 말게 돼 있죠. 자식들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에게 주지 말고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아라. 왜? 그들의 습성을 너희가 본받을까 한다. 그렇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성경책만 옆에 끼고 교회를 나왔을 뿐이지 남보다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신명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때문에 얼마나 자주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헛된 명예욕 때문에 얼마나 자주 험악되고 방황하는 삶을 경험하는가? 모두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세워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끓고 있는 옛사람, 미움, 시기, 질투, 명예욕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지난 여호와의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죄인이 소를 끌고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소에게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툰 칼질로 소의 멱을 따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꺼내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육체의 본성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소 죽이는 게 그냥 독한 마음 없이 단순하게 그게 돼요? 반드시 죄를 뭐 하리라?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태도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똑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칼질할 수 없게. 그게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발견될 때 그 즉시 이 죄를 멸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 각을 뜨고, 너무 잔인하지만 반드시 내 손에서 이 죄를 멸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에요. 네. 믿으시죠? 네. 자, 해쪽속 시작. 공포와 두려움을 뜻한다.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해쪽속은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데 BC 10세기에 일어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지역의 두려움이 대상이 된 족속이다. 네. 해쪽속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공포와 두려움. 얘들은 다 뭐예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쪽속은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 그리고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만만해요, 무서워요? 무섭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면 내 마음은 어떤 가나안 7족과 맞닿은 거예요? 해쪽 속과 같은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불 밖은 무섭죠? 어디가 안전해? 이불 속이 안전해. 그래서 집 밖에 안 나와. 그렇다면 아직 해쪽 속을 정복하지 못한 거다. 시작. 길가스 족속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무질서를 섞었으니까 길가스 족속은 우리의 삶의 진흙탕같이 앞길을 볼 수 없도록 혼돈하고 공허함을 주고 어디서부터 불을 할지 모르게 얼게 한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든다. 네. 길가스 족속을 영적인 의미로는 무질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과 야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 없어요. 시작. 아무리 족속 상상사라는 뜻으로 교만 또는 교육 지식할 수 있다. 아무리 이렇게라는 다른 자라다 물론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에 교만을 품다라는 뜻인데 이 단의 모든 정의들은 다 함께 인본주의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성주의에 의해서 방어된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이성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성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과학적이지 않니? 여러분, 과학은 형이 상학이에요, 형이 하학이에요? 형이 하학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이에요? 형이 상학이잖아요. 근데 왜 형이 상학을 대하고 있는데 형이 하학적인 방법으로 형이 상학을 만나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됩니다. 아, 내가 형이 하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영적인 방법을 택해야겠구나. 그거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강력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입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낮은 자존감, 경제, 저주, 가난과 실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 동시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다. 가나안 족속은 저주라는 뜻도 있다. 예.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네. 항상 누구만 잘 안 돼요? 나만. 네.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나만 안 되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왜요?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이 세상에 나에게 닥치고 있는 불운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아주 비겁해져요. 어떻게 비겁해지느냐?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오히려 낮은데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처럼 허풍을 떨어요. 야, 나 같으면 그거 안 갖겠다. 사실은 가질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누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면 그런 건 가질 바에는 나는 안 갖겠어, 차라리. 그렇게 애둘러 말하면서
자기가 자존심을 챙기려고도 해요. 근데 결국 그것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지 않고 돌아가려고만 해요. 남들처럼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도달하려고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보나 둘러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고 족속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족속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경질, 미움을 해석할 수 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멀리 볼 수 없게 해서 약한 자립심과 존재감을 갖고 있다. 또 그리스는 광활한 형량, 전쟁터라는 의미도 있는데 혈기와 짜증, 신경질이 미움을 일으킨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그 동네만의 룰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텃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텃세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결국 무리해서 내쫓죠. 그런 성향을 시작. 희위 족속 마음에 속한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기계의 신명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땅의 것을 즐기려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한다. 구체적으로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등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며 깊게 빠지게 되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다. 이 말 들으면 예술이 나쁜 것 같잖아요. 음악이 나쁜 것 같잖아요. 스포츠 하지 말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거기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중독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죠. 그 마치 노아가 산 중턱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느냐며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시작. 여기서 족속 짓밟다는 뜻으로 억압, 증오, 원망,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피와 혹은 화장바닥 위에 뜻을 가진 여부스는 다윗한테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임했던 곳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여부스 족속의 오르날의 화장마당이다.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느꼈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뜻한다. 네. 여부스가 뭐래요? 짓밟다, 증오, 원망, 불평. 그러죠? 증오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웃들과 화목할 수도 없지만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진멸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7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세고 강하죠?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들은 이 증오, 게으름, 교만 이런 마음들은 내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반응하죠. 죄를 자복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이 마음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구해서 다윗이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했던 새 마음을 얻지 않으면,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새 마음을 간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 싸움을 하고 계시냐고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7족과 안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7가지 죄악들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도 이 7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휘둘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우선순위 다 까먹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않느냐고,
핑계를 대면서 이런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적들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예본성들이 발견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새 마음으로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이 마음들과 싸우세요.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읽고도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뭐하지 못했다?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방의 평화가 임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임한 공로는 누구 때문에? 다윗이 피 흘리면서 뭐 했기 때문에? 싸워서 죄악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상징,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공로를 잊어버려요. 이해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사들이 있었지만 또 사울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진멸을 이루지 못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지 못했는데 드디어 누가?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나타나서 이 땅에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했구나.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적들과 싸우나. 그런데 다윗도 실수해요, 못해요? 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전쟁할 때 전쟁 끝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그렇죠. 안 나가고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생명보다 왕의 생명이 귀하니 이제는 왕은 왕궁에 계시고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승전보나 기다리세요. 그리고 성전에 자신의 집 그 왕궁에 홀로 머물렀다가 밤에 이제 남의 집 여자 넘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할 때 죄에 빠진 거예요? 전쟁을 안 하는 전쟁을 그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전쟁은 쉬어야 된다고요? 계속돼야 된다고요? 계속돼야 된다고요? 계속돼야 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하늘평화교회 교인이라면 이 말씀 원래 난절이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런데 우린 이거 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자, 영어로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우리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뭐 했고? 흘렸고는 뭐예요, 이게? 시제가 뭐예요? 이건 과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근데 원래 영어 이게 지금 뭐예요? 뉴 킹제임스인데 킹제임스랑 다 똑같아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과거로부터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렸고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따로 성전을 짓는 건 불가하다. 너의 전쟁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끝나야? 이 피 흘리는 전쟁이 끝나야.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장을 우리가 보고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다윗은 정말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내면의 적, 육체의 본성과 눈앞에 있는 적, 가나안 족속들과 큰 싸움을 벌여서 승리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승리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와 같으면?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의 내면에 이기지 못했던 음란, 그것을 이기지 못했더니 다윗은 이겨요, 져요? 지죠? 왕위를 잃어버릴 만큼 큰 혼란 중에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안 해요? 그러면 밟히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새 본성으로 거듭났는데 내 옛 본성과 싸우는 일을 안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기왕 시작된 이 전쟁은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일을 완수하기를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다윗을 통해서만 온전히 진멸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지을 수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죠. 또 혼란이 오죠. 네. 왜요? 처참을 너무 많이 우상을 생겼어요. 옛 본성과 솔로몬은 싸운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 좋은 머리, 그리고 다윗 왕이 쌓아놓았던 그 부, 명예, 권세를 가지고 내면에 있는 적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전쟁하러 다니고 무역하러 다니고 포도주에 술 취해 있고 그런 모든 일을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이 틀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누구 같진 않아요? 다윗 같진 않아요. 다윗만큼 피 흘리면서 이 땅에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왕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유일하다. 죄의 진멸 없는 화목은 진짜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거짓. 내가 내면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막 따르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나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나 봐. 그럴 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몰아서 맞아. 몰아서. 너무 잘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시작! 가나안 땅은 죄의 소멸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다윗은 약속된 하나님의 평화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에 피와 지혜를 가졌어.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길 때에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열매를 얻는다. 아멘. 광야는 부족함이 없으나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킬 증거가 없는 곳이다. 이 훈련을 받고 들어왔어요. 시작! 따라서 영적인 증거를 따르는 새 본성을 키우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코 살 수 없는 땅이다. 육체의 본성은 증거가 없어 염려, 근심, 두려움에 떨다 파멸에 이른다.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기보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기만을 원한다. 새 본성을 거부한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 혹시 내 내면에 내가 육체의 본성과 싸우지 못한 결과로 이것이 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체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 일이 내게 왜 미쳤는지는 관심이 아니에요. 그저 모면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걸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진멸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물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은 반드시 영적으로 이해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생각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생의 구별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짝.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드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진짜 영적인 깨달음은 연속성과 지속성이에요. 일관성이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떤 가난한 족속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요청에 화답할 수 없고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번성과 성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상황을 직면하여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도 다윗처럼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육체의 본성과 싸우기 원합니다. 싸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온전히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이 저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저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나안 7족과 싸워 이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레벨 가라바니가 너를 기도를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 왕처럼 피 흘리기까지 육체의 본성과 싸워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에게 그 화목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